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너의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너의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각 나라들에게 어떤 교만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면서 심판을 하셨는데요. 사실 교만의 뿌리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나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살 길을 찾아보겠다고 선택하고 쫓아가는 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 의도, 행위, 이 모든 것이 교만이고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말할 때 잘난 척하고 갖고 있는 것을 내 맘대로 사용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면요.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뭐가 교만하겠어. 교만하게 살 만큼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 힘이 있어?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교만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같이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만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 당시의 국제 정세는 아주 살벌하고요. 위기감이 가득한 때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아수르는 계속해서 팽창 정책을 쓰고 있었고요. 이때는 이미 아람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도 정복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중해 연안과 애굽 국경지대까지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때였죠. 그 와중에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블레셋은요. 아수르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는 수밖에 없다. 이 생각으로 주변 나라들인 모압, 암몬, 남유다에게 동맹하자고 권유를 했던 거고요. 사실 그 배후에는 애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애굽을 믿고 아수르와 맞섰는데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그 다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직함이에요. 군 총사령관을 보내서 블레셋의 요새인 아스돗 여기를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블레셋은요 아수르 손에 들어가게 됐고요. 이 일이 벌어졌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남유다가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거든요. 그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 이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이쪽으로 기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너의 허리에서 배를 끌고 너의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보통 슬픔과 애통, 회개를 표현할 때요.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뿌렸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베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게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은요. 대체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말씀과 함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에게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슬픔과 애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베옷을 입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마저도 벗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셨어요. 고대 시대에 신발은요. 자유인들만 신었고요. 노예나 포로는 신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처럼 다니라는 말씀인 거죠.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 당시에 애굽은요 구스와 이미 연합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의지해서 동맹을 맺으면 반드시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벗은 몸이라는 것은요 나체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옷만 입은 상태를 말해요. 이런 이사야의 모습을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셨던 거예요. 또한 여기서 볼기까지 드러내어라고 하는 말은요. 엉덩이가 드러난 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승전국은요. 패배한 나라들의 포로들에게 이렇게 극도의 수치심과 모욕을 받게 하면서 포로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해라. 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 길은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갈 길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막막함, 두려움 이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두려운 상황은 마주하기 싫으니까 빨리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거야. 살 길을 열어 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갖고 하루 이틀, 한 달, 1년을 감당하면서 걸어가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길이 점점 좁아져서 막다른 골목이 눈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나를 구원해 내시는 구원자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두려움, 새로운 막힘, 새로운 실패 이런 것들과 맞닥뜨리게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을 넓혀라. 구원자를 믿고 의지하는 인내심을 키워라.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요, 손에 굳은 살이 박히듯이 믿음이 겹겹이 쌓여지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용사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디 한두 번 훈련하시고 한두 번 담금질을 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겹겹이 쌓아 올리고요, 섬세한 하나님의 지혜와 음성을 듣는 사람들로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일은 또 어떻게 이룰 것인가? 수없이 기도하고 두드려도 깨닫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섣불리 선택하지를 않는 거예요. 섣불리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확실히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에 정신을 못 차려요. 인내 같은 거 싫습니다. 무언가 빨리 방법을 찾아서 붙잡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3년 동안이나 귀로도 눈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명확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